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제 절저인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를 중점으로 작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진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된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에서는 참된 교회 본질에 대해서 inward journey, outward journey, journey together로 설명을 합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연결점이고, 그리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요청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런 참된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 구조는,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입교 과정이나 지속적인 훈련 과정, 양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구조는 이러한 교회 본질을 양육할 수 있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틀이 없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얽매이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회복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공동체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현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하나 되는 장소가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지배가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도와주고 봉사함으로써 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펜넨버그는 교회의 원리는 교회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회의 모든 삶과 행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인식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바로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천되는 참된 그런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얘기하는 교회 본질 중 가장 큰 사명은 물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양육이라고도 얘기하고 디다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가 균형적으로 또 통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130여 년이 됐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세계 유례 없는 급속도의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이 사역할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교육과 사회봉사가 같이
병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초기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학교를 설립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교육 사역을 주도했고 새로운 눈물들을 받아들였고, 세 번째는 사회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의료 봉사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한국 민족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불교나 유교등 타종교가 뿌리 깊은 이 나라에 기독교가 삽시간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철저한 자성을 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때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요셉의 신실성, 요셉의 정직성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애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아까 번외포도 얘기했습니다만 타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에서 철저한 신본주의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전도사가 버스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사무실에 나왔는데 쓰레기통에서 어제 버린 피자나 이 음식들을 뒤지고 있는 한 흑인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아놨던 그런 음식을 가지고 황급히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젊은 전도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어려운 전도사 생활이지만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온 음성은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려운 타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타자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지라도 그것을 결정해서 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일에만 중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들을 더 잘 훈련시켜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디다케와 디아코니아 중심의 그런 교회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미래 선교의 중요한 방향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